할렐루야. 오늘 찬양처럼, 우리 배단위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음력으로 1월 1일이죠 2025년 이제 첫 시작하는 날인데, 새해에 우리가 신년 기도회 때 은혜의 80년 거룩한 땅에서 이제 비상하라, 순서 좀 바뀌어가지고 헷갈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라는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야, 이게 좀 애매하다 싶은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의 자리가 있었을 텐데,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딱 음력 1월 1일을 수요 예배에 딱 맞춰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때 조금 미비했던 게 있다면 오늘 신년 기도회다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예배 자리에 안 있고 딴 데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뭐하고 계셨겠습니까? 그죠? 저 개인적으로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저는 1부 예배, 2부 예배를 온전히 25년 첫날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비상하시는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혼밥 무슨 뜻이게요? 1부 때도 여기까지는 대답 잘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걸 혼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웃긴 게 아닌데 지금 아주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저희 아들이 10살짜리 아들, 이제 10대가 돼서 굉장히 반항기가 심해진 10살짜리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인데요. 혼술은 뭘까요? 지금 혼자 술 마신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거룩한 강단이기 때문에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혼자 술래잡기 하기. 사실은 혼자 술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혼자서 뭘 한다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 혼자 사신다고 보여지는 가구가 40%에 육박합니다. 근데 그게 전국 통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사는 서울이나 아니면 연령에 따라서 비교해 본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사실상 혼자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나 3040 세대에도 혼자 살아가는, 혼자 올라와서 1인 가구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에서 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어떤 결혼 혼인관계로 놓고만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를 따져보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존재하실 때에 우리의 인간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방식이지만 분명히 공동체성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물리적으로 혼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있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해외에 나가 있거나, 또 아니면 지방에 있어서, 또 아니면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나서 이런 명절이라는 시간에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온 삶의 여정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 홀로 남겨진 것처럼 여겨지는 삶의 자리도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가까운 누군가가 천국으로 먼저 떠나가고 그렇게 홀로 남아 있어야 되는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많은 것이 사실 우리 삶에서 흔히 보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서로 만남 가운데서 아니면 내가 얻어낸 어떤 성취 가운데서 함께하고 있고 혼자 있지 않은 것처럼 풍요를 누릴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 남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느냐의 문제지, 사실 우리 인간들은 결국 혼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인문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과 욕망과 쾌락을 따라서 그 남은 여생을 혼자가 됐든 아니든 그거와 관계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탐욕주의처럼 탐욕스럽게 마음껏 해도 된다. 왜? 어차피 혼자 남아서 고독해질 거니까.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 거 없다. 어차피 해도 혼자 남을 거 그냥 무기력하게,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그냥 살다가, 아니면 내 목숨마저도 그냥 내어놓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냥 끝내자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입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혼자 남겨진 것처럼, 혹은 혼자 정말 남겨진 채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무게가 있을까? 그런데 더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은요, 물리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혼자 된 것 말고 분명히 다 같이 함께 있는데, 분명히 가족들과 같이 있는데, 분명히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있는데,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젊은 이들의 표현을 빌려서 보자면 몸이 힘들고 지쳐서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도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이해가 되세요? 집에 왔는데 집에 가고 싶은 마음, 그 어디에서도 내가 편히 쉴 수 없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내 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마음, 분명히 결혼을 했는데, 분명히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명절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나는 홀로 된 것 같은 고독함,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 주변에도 너무도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잘 살아온 우리 주변에, 그리고 저도 그런 일들을 문득문득 겪었다는 이야기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그냥 제가 만났던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해보면 한 청년이 결혼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홀 어머님 밑에서 오랜 시간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열심을 다해서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좋은 열매를 거두며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자신의 사업과 상황과 관계 가운데서 몇 가지 어려움이 겹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홀로 남겨진 고독감 때문에, 그 책임의 중압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저를 만나서 그런 삶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또 부부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대여섯 가정이 모여 있었어요.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부터 이렇게 두 명씩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맨 왼쪽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서 한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인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이게 지금 본인 차례 때 눈물을 흘리면 삶이라도 나누면 되는데 오른쪽부터 돌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니까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명절이면 고스톱 방향으로 돌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았으면 먼저 우는 상황 왔을 텐데 여기로 도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정도 훌륭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부부 각자가 느끼는 마음에는 이 인생의 여정이 너무 깊고 힘들어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청년들의, 그 부부들의 삶이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서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또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삶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연령에 불구하고 다 있더라고요. 한 권사님은 누가 봐도 교구에서 열심히 섬기시고 훌륭하신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수십 년간 말하지 못했던 가정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 시절에 가족들, 자녀들 잘 키워보려고 맞벌이 하시면서 열심히 살다가 하지 말아야 될, 스스로가 생각할 때 하지 말아야 될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30년 이상 가족들에게도 말을 못할 정도로 죄책감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이 이야기를 들으셔도 아셔도 용서해 주지 않을 거라는 그 죄책감을 30년 이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는지 제가 그 가정을 만나면서 우연히 힌트를 얻어서 여쭤봤더니 우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거 아무한테도 평생 이야기 안 했던 건데 하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권사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해 주신다고 말씀을 빗대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홀로 평생을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홀로 처절하게 절규하며 발버둥치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였었는지 모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욥기 19장 13절 14절입니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욥의 이야기는 또 할 게 없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불의의 사고로, 재산도 다 날아가고 건강도 다 잃어버린 채 이 고백에 의하면 이제 가까운 친척 친지들마저도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홀로 남겨진 게 욥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40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억울함 가운데서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죄수까지도 인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이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요셉을 기억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요셉의 낙심은 얼마나 컸을까? 그렇게 홀로 여전히 감옥에 남겨지게 된 요셉. 우리가 뒷이야기를 아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안 슬프시죠? 뒷이야기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었던,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마련해 주시는 구원의 길인 줄 알았던 그 길이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홀로 남겨졌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편 25편 16절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의 여정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괴로웠는지요. 오죽하면 이렇게 절규하고 있겠습니까? 아들에게마저 배신당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의 위협 속에서 홀로 남겨졌던 인생 다윗. 엘리야는 더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 수백 명과 불을 내려주는 누가 하나님이신지 증명하는 일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이 내려졌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엘리야를 죽이려 옵니다. 엘리야가 쫓기게 되죠. 이스라엘은 아무도 엘리야를 돌보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아무도 나를 보살펴주는 이 없고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로만 가득 찬 그 엘리야가 죽고자 했던 그 상황. 오죽하면 죽고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기도를 술 취한 것처럼 여길 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 가운데서
주변에서 뭐 남편이 사랑해주고 어쩌고 해도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내 마음속 깊은 통곡 소리 가운데 홀로 그 인생을 살아냈던 한나. 다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현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이 맥락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셔서 이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야 되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그 앞에는 세족식으로 발을 씻겨주고요. 그리고 17장에서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체포되고 심판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제자들에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철저히 홀로 버림받으신 사건입니다. 저주의 자리에 홀로 남겨진 사건입니다. 오죽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규 가운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 주어진 형벌이었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까지 절규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순간은 하나님에게마저 철저히 버림받으신 사건이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그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 사람이셨기에 홀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면서 홀로 남겨져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결국 혼자 남겨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를 몸소 다 느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도 다 떠나갔습니다. 모든 나에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침뱉고 저주하는 그 자리에 놓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혼자이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지금 혼자 남겨진 것 같다, 내가 지금 혼자 살고 있다, 내가 지금 혼자 해야 될 일이 많고 혼자 버려진 것 같다라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큰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과 지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의 자리에 홀로 남겨져 그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가
홀로 아둥바둥 인간의 힘으로 살아내는 그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그 주님을 버려두신 것 같지만 같이 울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욥에게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야, 너 이 천지 만물 지은 거 봐라. 내가 다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셨죠. 욥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니. 그러면서 그 모든 인생의 폐허된 그곳에서 한 줄기 꽃이 핀 것처럼 욥의 인생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그 죽음에 죽고자 했던 그 10년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물과 숯불에 구운 떡으로 돌봤습니다. 그는 40주야를 거쳐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인생이 그 사명을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여서서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를 스스로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무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180도 바뀐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리라, 우리의 인생이 다시 온전히 새로워지리라, 우리의 인생이 굳건히 서리라, 주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십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했을 때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을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에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번 한 달간 제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해주셨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제 인생 통틀어서 보자면 뭔가 극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겠지만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싶지는 않고 여기 한 달 사이에서 소소하게 혹은 좀 감사하게 제가 스스로 느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신년 기도회 때 아이를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저는 3040 담당이지만 저희 부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라서 제가 청년회, 청년선교회, 부부선교회 뭐 다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걸 하는 거지 부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 아이를 돌봐주는 부모들은 또 다 3040 세대신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 덕분에 3040 세대 부모님들이 신년 기도회에 와서 너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서 저도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옆에 가가지고 기웃거리면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제게 목사님 우리 교육전도사님들 너무 수고하시는데 3040에서 뭐 해주는 거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3040은 없는데 부서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들 뭔가 작게라도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원래라면 그 정도 그냥 우리 전도사님들 이렇게 커피나 뭐 아니면 이렇게 좀 간식을 드실 수 있을 정도의 뭐 쿠폰 정도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정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애를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만 문득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줄 방법 없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 마음에 3일이니까 둘째 날 가가지고도 또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되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 날인가 셋째 날 점심쯤에 제가 신방이 있어서 투썸 플레이스에서 신방을 하고 나오는 길에 투썸 안에 그 룸이 있잖아요. 거기서 신방을 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나오는 길에 평소 알고 지냈던 여러 권사님들이 같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저보고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도 남겠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커피나 한잔 할까 하고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이제 일어나려고. 근데 갑자기 한 권사님이 목사님 잠깐만 있어보라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 목사님 주라고 있는 것 같다면서 갑자기 가방에서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 스타일 막 뭘 꺼내는데 상품권이랑 뭐 이것저것 막 그러니까 이게 정돈되는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다 합쳐서 주셔요. 근데 그게 상품권 뭐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을 대충 합쳐보니까
제가 딱 필요한 금액만큼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께 맡겨가지고 환전을 해가지고 그 권사님의 이름으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남들은 몰라도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커피 한 잔 마신 거 없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로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또 아까 말했던 그 홀어머님을 모시고 지냈던 한 청년이 1년 전에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사업의 주인이시고 그건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 없이 자란 시간들이 있는데 마음에 저희 가정에서는 우리 형제님 아버님이 안 계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의 아버님이 되어주셨다는 믿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할 때 펑펑 울면서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이 온 겁니다. 가족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사업의 어려움, 사업이 잘 되고 확장되니까 또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1년 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청년부 설교 시간 이후에 부른 찬양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몇 달 동안 은혜를 받으면서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찬양이 그쳐지고 다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약해지고 어려움이 또 찾아오니까 어때요? 또 마음의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설교하는데 설교 위에 찬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성찬식이 있는 날이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찬양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두 주 뒤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사실 본인이 최근 한두 주간 그 1년 전에 겪었던 똑같은 어려움과 홀로 고독해져 있는 그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1년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그 찬양의 은혜를 이번 주일 찬양으로 똑같은 곡이 나왔다면서 목사님 제가 1년 전보다 이제는 좀 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더 커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지만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도 하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만의 은혜의 통로였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 부부 돌면서 막 마지막에 울었다는 부부 있잖아요. 한 2, 3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게 부부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도 이야기하고 경험도 이야기하고, 어쨌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나누다 보니까 이 부부가 왜 울었냐고 보니까 둘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도저히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었던 거예요. 결혼하면서 반지를 맞췄는데 그 반지에다가 이들이 뭐라고 새겨놨는 줄 아세요? 수십 년 전에 거기에 새겨진 글이 임마누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걸 잊고 지내다가 이 모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자기는 그렇지 못하니까 반감도 생기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또 속상한 마음도 들잖아요. 막 누구는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함께 하신다 그러고. 그런데 이 반지에 써올랐던 게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생각나면서 계속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수십 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그 권사님도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날 용서할 수 없어요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속상한 마음에 저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이 알려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집에 와서 읽어보니
그래도 지나온 세월 가운데 이마만큼 온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긴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게 조금 느껴진다고. 그러면서 전화기상으로도 엄청 밝아지신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발견하는 순간 그 삶이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일부 설교를 마치고 이제 만남 카페로 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처음 보는 권사님이셨어요. 저를 보시자마자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평범한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 은혜를 못 받으셨다는 소린가? 너무 평범한 기본적인 말씀인데 하나님, 목사님 제가 그동안 잊고 지냈네요. 제 삶에 지금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 제목이 사실은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고 사실은 설교 제목을 명절이니까 좀 재밌게 지어보려고 원래 설교 제목은 나 홀로 집에였습니다. 근데 이 명절에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소식이 막 들려오기로는 가족 예배를 대신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서 요럴 때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나 홀로 집에 너무 우리 영락교회 이 강단의 어떤 뭔가 느낌하고 안 맞아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을 이걸로 바꿨는데, 사실 설교 제목을 본 10살짜리 꼬마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제 아들이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더니, 아빠가 설교하네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 내 설교 너무 식상하구나, 제목만으로도 이미 다 끝났구나. 사실 우리가 설교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홀로 된 자리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그건 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이 잠깐 사는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결국 홀로 설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 이후의 구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신 이후에 하신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1부 설교 때보다 2부 때 훨씬 더 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한번 하고 또 혼자 고민하다 보니까 1부 때는 요 구절을 읽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고 마쳤거든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곰곰이 이 구절을 읽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누가 세상을 이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이거 1부 때도 안 한 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뒤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절규하며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믿음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늘 함께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눈물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을 성령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